이미 설명드린 대로 첫째에서 셋째까지는 땅과 그리고 바다와 강들 물샘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땅의 수목의 3분의 1과 바다의 배들이 깨어지고 생물들이 죽고 그다음에 강들의 물들과 샘들의 물이 못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실천할 내용이요,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그 교회들에 대한 악한 대적이 교회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말씀이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학문과 여러 가지 과학과 여러 가지 미신 다른 종교의 그 손앞에서 그야말로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WCC, 지금 세계 종교는 하나다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은 넷째 나팔인데, 이거는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궁창으로 올라갑니다. 넷째 천사의 나팔에서 이제 벌어지는 재앙은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의 빛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자연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지금 해도 이젠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또 이 땅의 그 공해로 말미암아서 햇빛도 지금 가리워지는 것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건들은 2000년 전에 사도요한에서 기록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자연재해나 모든 인간에 대한 모든 그 재해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연의 그 어떤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말씀이죠. 과연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바로 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바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해가 가리워진다는 것은 바로 진리가 악인들의 거짓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 바로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가려운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사물과 몸은 육신의 눈에 의해서 빛을 받아 밝음 속에서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빛에 의하여, 신령한 빛에 의하여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바로 무지를 의미합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은 궁창의 증인입니다. 궁창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나타낸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의 절정입니다. 그 가장 영광의 멸관은 물론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또는 땅에는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우리가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별이 떠도 나는 몰라, 그냥 별빛인가 봐, 달빛인가 봐, 햇빛인가 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달빛을 비춰주시고 별빛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달은 궁창의 증인입니다. 시편 89편 36번 47절 보니까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달이 그 빛을 잃는다는 것은 이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세상 물결의 혼합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지를 못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별은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전도자들을 이 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스타. 우리가 그 가수들이나 뭐 이런 배우를 또 스타라 하죠. 바로 빛나는 존재,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돌아오는 존재가 바로 성경은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별들이 그 빛을 잃는다는 건 역시 전도의 길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째 나팔을 불자 하늘로부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손에 무조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은 어떤 별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하나님을 배반한 우두머리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유대 전승에는 별을 하나의 신적 존재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 감옥에 던지셔서 심판날 같이 가두어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거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수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범죄한 천사들 이 땅에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범죄한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 구덩이에 지금 감옥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어두운 구덩이는 바로 무저갱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인 별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악한 자들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아시죠? 창세기 6장 1절 4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곧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네피림이란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네피림을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로부터 떨어진 악한 천사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탄생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회방꾼, 무법자, 난폭군, 가해자들의 속성을 지닌 자들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노아 당시 거대한 신체를 가진 거인으로서 사람들을 힘으로 억제하며 내지는 약한 자들을 침략하여서 그 살해하는 악한 자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악한 그 천사는 왜 하나님을 반역했을까요?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몇 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도 보면 하나님 아들들과 회의하는 모습이 나오죠. 또 열왕기 하에서도 이제 회의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도 이제 다 창조해놓고 사람을 여섯을 창조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아들들과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선사들과 야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 될 텐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전부들 천사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 많은 천사들이 안 됩니다. 왜 사람을 만듭니까? 우리가 있는데 굳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내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라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계획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흙을 빚어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전승에 보면, 외계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천사들이 와보니까 좀 못던가고 와보니까 하나님 만든 게 별것도 아니네, 가만히 누워있네, 흙덩어리처럼 가만히 누워있네, 이게 별것도 아니네,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흙덩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 전승에, 우리는 그 창조설화라든가 모든 천사의 설화, 모든 것들은 유대 전승에 보면 얼마든지 많은 그런 설화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악한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반대했지. 결국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네. 보니까 지혜가 출중하단 말을 남겨 와서 보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룹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천사들 이끌고 땅에 내려왔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 열쇠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지배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열쇠는 무저갱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가 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에게 해코지한,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해도 하늘에서도 여러분 죄가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여러분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라야 비로소 하늘에서도 여러분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나라 백성의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다시 말하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좀 그 신학적인 얘기,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저갱과 이제 그 지옥,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에겐 낙원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일단 여기서 떠나면 천국과 그래요. 아니잖아요. 항상 낙원은 천국과의 중간 장소, 그리고 무저갱과 음부는 바로 지옥 들어가기 전에 중간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악인이 멸절되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과, 악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너희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 나와 함께 낙원에, 다시 말해 천국 가기 전에 낙원에부터 머물러서 나머지 여러분에게 남아지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고 찢겨져야만이 비로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당장 바로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이 모습,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 마음, 이 상태 가지고는 천국을 못 들어가요.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을 봤다. 천국 어떤 천국? 꽃들이 만발하고 나무들이 있고 강물이 흐르고, 그게 바로 어디예요? 낙원이잖아요.
바로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바로 네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좌우 강가에 아름다운 생명과가 달마다 열리더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낙원, 생명나무가 열려있고 강물이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낙원,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과 노아와 12지파와 12사도들, 모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가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낙원도 다 같은 낙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전파하다가 순교한 자와 우리 같이 편안하게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와 똑같은 위치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영광에 왜 자꾸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쫓아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대기하는 상태가, 대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음부하고 무주갱어들, 음부도 바로 이제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 장소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 성경의 그래서 음부, 구약엔 음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제사 지내보셨습니까? 안 지내본 분 있겠죠? 좀 많이 지내봤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시골의 우리 민속 전승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를 자손들이 잘 지내주잖아요. 잘 지내주면 그 조상들은요, 그 음부에서 거기서 아주 훌륭한 대우받고 왕처럼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를 잘 안 지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홈레스처럼 얻어먹고 다닌다 그런 얘기 전승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손들한테 제사를 잘 지내주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화를 만들었겠죠. 그죠? 무슨 조상들이 제사밥 얻어먹고 안 얻어먹고 어디게. 그러니까 그 옛날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주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와 그런 예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이 가야 되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바로 음부, 여기입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가 바로 음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대기한다? 낙원에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마지막 모든 악이 멸절된 후에 우리는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신학적 말씀이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란 뜻이 무엇이에요? 바실레아, 그죠? 그 다음에 영어로 The Kingdom of Heaven. 이게 무슨 얘기예요? The Kingdom of Heaven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모든 나라는, 땅 아래나 땅 위나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 이런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히, 여기서는 죽잖아요. 죽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돼. 그것은 낙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씻어버린 후에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면 부자와 나사로도 어디 갔어요? 그 거지가 낙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누구 옆에? 아브라함 옆에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아직 낙원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계시록에 보면 내가 삼천층에 갔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다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노아와 12사도 12제자들, 그리고 다윗도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하프를 치고 있다잖아요. 음악 노래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가서 그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 어서 오게. 그러면 서로 간에 인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직도 낙원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가는 곳은 낙원, 파라다이스, 기쁨의
동시죠. 기쁨의 도시. 기쁨, 파라다이스, 기쁨. 그죠?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생명과가 풍성한, 그리고 생명강이 흘러 넘치는 그렇게 아름다운,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야말로 살생도 살인도 없는, 욕심도 욕망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 스웨덴 보리의 천국 그 행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가서 이제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죽긴 왜 죽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너 죽었어. 그러니까 나 안 죽었어. 너 죽어서 여기 왔어. 그러니까 안 죽었다. 끝까지 우기는 그런 현상이 이제 스웨덴 보리의 책에 보면 자기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사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낙원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것으로 여기질 않고 실질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존재로, 땅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떤 미국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영이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있는데, 나 이제 간증 설교입니다. 그분의. 근데 친구가 이제 자기 죽었으니까 이제 그 좋은 문화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깨를 툭 뛰죠. 야, 친구, 달세. 자네 나 알겠나?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여서 아무리 다른 친구를 툭툭 쳐도 모르고, 아무리 툭툭 쳐도 그들은 그의 소리를 들을 수가.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다? 그 사람은 우리를 다 볼 수 있고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세계와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사 체험을 보면 모두가 이미 그 생각과 그것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시각장애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딱 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환히 열리면서 모든 것이 다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죽어서 영으로 보는 것은 이런 육신의 눈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생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눈은 우리의 이 눈으로, 이 빛에 의해서 보지만 영혼의 눈은 생각과 생각이 서로 연결되어서 전달되어서 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언젠가 윌리엄 조장님 선교사님 여기서 간증을 했지만, 그분이 이제 낙원에 가서 한 열흘 동안, 보름 동안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낙원에 가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갔더니 똑같이 음식이 나오는데 아주 맛있는 과일과 맛있는 우유 같은 것이 마시게 되더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면서 이제 낭주에 그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낙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할 곳이요, 악인들은, 죄인들은, 불신자들은 바로 내려갈 곳이 음부 무조경에 가서 대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서 대기하고 싶어요? 예?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싶어요?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싶어요? 예?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싶은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여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제가 간증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렸죠. 제가 한참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밤만 되면은 이 공중에 어마어마한 영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소리를 지르는데,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그야말로 큰 군대,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를. 큰 군대가 대만에서 와 소리 지르고요. 그 영들 가운데서도 이 공중의 영들은 얼마나 악한 영들이지, 서로 때리고 욕하고 말할 수 없는 욕지거리를 합니다. 저에게도 엄청난 욕지거리를 합니다. 그 말을 여기서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심한 욕, 입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욕들을 영들이 저한테 합니다. 그리고 저녁만 되면 이 영들이 뭐라 그래요? 악한 영들이 저녁만 되면 더 펄펄 뛰잖아요. 탁 나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보고 이제 경섭아, 우리 저녁이 됐으니까 널판지기 한번 놀아보자. 그러고. 우리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됐으니까 한번 실컷 놀아보자라고 악한 영들이 저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엄청난 싸움의 소리,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들리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악의 세력, 이 공중에 엄청난 악한 영들이 아직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공중을 떠도는 악한 영들이, 수많은 영들이 이 가운데에 지금도 존재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그야말로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도 저는 제 옛날에 저희 가정에 대한 옛날 6.25 전부터 내려오는 저의 그 조상들의 축복까지도 그들이 알아내서 나에게 말을 하고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다 말을 하는 그런 영들 속에서 제가 한 1년을 그들과 함께 함께 살고 함께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생각고 전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만 하면 저것들이 왜 저래야 그러면 그들이 바로 받아서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그 제가 속으로 화가 나면 욕을 합니다. 저도 영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왜 욕하냐. 그 제가 한숨만 쉬면 이 자식아 왜 한숨을 쉬냐. 계속 와서 나의 말한 것, 나의 행동한 것 일일이 다 간섭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혼자 살 때 혼자 3, 4에 싸워서 놓던 살 텐데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냄비를 가려 끓이는데 뒤에서 야 내가 끓여줄게. 근데요 그 희한한 것은 이 가스불이요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스불이 그 가스에서 계속 24시간 한다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불이 없어요. 근데 가스는 여전히 쫙 계속.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가스가 조금 돌아가 있더라는 것이죠. 스위치가.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 무적행과 지금 오늘 본을 다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 악한 영들의 실체가 여러분 실체가 이 세상에 수없이 이 공중잡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저 공중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살인자들, 간음하는 자들, 총을 쏘고 막 난폭하게 하는 자들 누가 들어갔어요? 자기의 본성으로 천만해요. 그들 안에는 이미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살인자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총을 쏘고 총 난사질을 하는 것이에요. 원래가 사람은 그렇게 악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요 수없이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 그랬잖아요. 악한 귀신들이 나가서 돌아다녀요. 왜? 하도 찬송을 하고 기도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나갔어요. 그 다녀보니까 쉴 곳이 없어요. 에이 안 되겠다. 다시 가자. 나 있던 거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청소돼서 깨끗하게 청소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 악한 삶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죽이고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죽이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살인장이 들어가서 오늘도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 박효진 텍스트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한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30대 며느리가 시집 짓고 7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명합니다. 그 당시 사건이. 그야말로 30대 며느리가 시집 짓고 시어머니부터 차례차례 죽여서 7명을 죽이고 마지막 자기가 목매달아 죽으려는 순간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의 간증문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가 왜 죽였느냐? 가만히 방에 누워있는데 천장에 시커먼 그런 쥐가 나타나서 야, 너 시어머니 저 2층에 있다. 빨리 목매달아 죽여. 그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냥 쫀득하게 돌아가서 목을 졸라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다음부터 결국은 7명을 죽인 다음에 마지막에 잡혀가서 이제 옥중에서 사형을 당했을 때에 그가 박효진 그 장모님의 그 전도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야말로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여인이 있다고 여러분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사건과 광주의 여러분 고재봉 도끼 사건을 알 것입니다. 7명 도끼를 죽여서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살인 사건으로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정말 본성으로 그렇게 30대 된 아리따운 며느리가 젊은 여자의 며느리가 그렇게 본성으로 가서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뭔가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힘있게 강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계시면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아름다운 일 하지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하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화나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시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분함과 싸움과 투쟁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그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툴 때는 싸움이 내게서 화가 날 때는 그걸 느끼십시오. 내게서 성령이 나가셨구나. 내게서 성령이 떠나셨구나. 그럴 때는 얼른 엎드려서 성령님을 인바이트해서 초대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악한 영이 따라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도록 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더러운 추악한 생각이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꾸 말하는 걸 너희는 성령의 성전이 되라 그러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전이 되지 말고 마귀 세계 악한 영들이 엎어지는 그런 복마전이 되지 말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얘기가 왜 자꾸 그래요? 우리의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거룩한 성령에 대한 성도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을 나타내고 그 행위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모시고 살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악함이 있습니까? 분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모두 내어 버리십시오. 그건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저도 살인자 영을 양이 들어왔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부엌에 칼 있는 걸 3개를 쥐어들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냥 미국 사람 찔러 죽이려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 와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와서 보니까 내 마음에 심한 그야말로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죽이고 싶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찔러고 싶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해코지하고 싶은 그런 아주 엄청난 악한 생각과 악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꽉 채우니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지요. 죽겠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좀 없애 주십시오. 이 악한 영을 내게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잠시 후에 내게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갔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들고 나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제 간증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살인자 영이, 시기의 영이, 간음의 영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 거하시도록 성령님이 가는 성전이 되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복된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